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하여 표신 성경을 통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 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그들을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폭풍 가운데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참 폭풍도 두렵고 하나님도 두렵다고 벌써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연에 있는 거대한 생물체를 보거나 짐승을 보더라도 아주 경외감을 갖고 동시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욥을 향하여서 욥이 계속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동안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이제 그에 대한 답에 거의 결론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계속하여서 네가 한번 대답해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8절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장에 너는 대장부터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욥에게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에 대해서 마치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듯하게 말한 것은 곳곳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지요. 그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이런 마음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10절 말씀에 그래 욥 네가 너를 한번 내가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여러분 위엄과 존귀로 꾸며져 있고 영광과 영화로 옷을 입는 존재는 왕밖에는 없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왕이 되어서 네가 한번 세상을 한번 돌아보라. 그래서 네가 넘치는 노를 가지고 분노로 한번 교만한 사람들을 쳐서 낮추고 발견하면 그들을 짓밟고 또 그들을 진토에 묻고 13절에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죽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서 통치를 한다면 너의 분노를 가지고 세상에 모든 악을 물리칠 수 있다고 너 생각하느냐. 네가 만약 모든 악을 다 물리칠 수만 있다면, 교만한 자를 물리칠 수만 있다면 나는 너를 정말 인정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분노로 세상의 모든
어떤 교만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교만을 보고 불의를 보고 부정한 것을 보며 화를 내다가 그만 자기 자신이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요즘 화요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신방을 하는데요. 새로 오신 가족들이나 이산 가족들을 먼저 신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을 사귀다 보면 참 인생에 큰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놀랍게도 그 어려움들을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극복하신 분들이 꽤나 많이 있었어요. 아마 그 어려움에 굴복하여서 인생이 다 망가지고 이 자리에 올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봐요. 내 삶에 일어나는 불합리함 하나를 극복하는 것도 사실 어렵죠. 오히려 그 불합리함에 나도 물들기가 쉬운데 욥에게 내가 너에게 왕권을 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한번 네 마음대로 네가 분노하여서 한번 세상을 통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요. 그 짐 캐리가 나와서 하는 브루스 올마이티인가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하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짐 캐리로 분장한 이 사람에게 네가 한번 하나님 돼봐라 해서 그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듣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랬더니만 정시가 완전히 몰락을 하고 사람들이 다 결국에는 불만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왠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기 때문에 다 잘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만 있는 특별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니까 세상이 되려 불만이 가득해져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욕망이 다 채워지면 만족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을 터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 응답을 받았다고 다 화를 내고 그래서 마지막에 나 하나님 안 할래 그러면서 영화가 그런 영화였던 것이 기억이 나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습니다. 네가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네가 한번 그것을 써볼래? 그래서 너희가 정말 모든 악을 교만을 물리친다면 내가 그때는 너를 인정하마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무엇을 가져오는가 하면 이제 베헤못이라고 하마로라고도 불려지는 어떤 동물을 가져오면서 말씀을 하시고 41장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리워 야단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세요. 이 베헤못을 하나님이 불러내는 이유가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찾아내야 합니다. 그는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하는데 이 초식 동물이에요. 풀을 먹는다. 소같이 왕성한 식욕을 가졌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아마도 이 짐승은 풀을 먹어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한번 봐라. 저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 저렇게 많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만족이 되냐? 또 자기 배를 다 채울 수 있겠느냐? 어디 먹는 것 식욕만 그렇습니까? 16절에 보면 힘은 허리에 있고 뚝심은 배에 힘줄에 있고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에 흔들리는 것 같고 여러분 힘이 많은데 어쩌면 이렇게 유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잘 안 맞지요. 아주 힘이 세고 그러면 백향목에 이 흔들리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아주 나풀거리며 그런 모습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18절에는 보시면 뼈는 쇠 같다는 거예요.
쇠막대기처럼 아주 단단한 그런 뼈를 가지고 있고 너무 튼튼해요. 그리고 19절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식욕이 왕성한 것 중에 어뜸이라. 그리고 그것을 지으시니 하나님이 그분이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 죽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즉 칼, 죽일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힘이나 식욕에 있어서 아주 어뜸이 된 짐승이에요. 그는 정말 단단해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누구도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름답다 말하겠지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산이 짐승의 먹이를 낸다 이걸 보면서 좀 하나님이 참 짐승의 먹이를 위하여서 저렇게 넓은 산을, 높은 산을, 또 아름다운 산을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 많은 곡식의 열매와 또 먹이 사슬에 의하여서 짐승의 그런 체계가 있지요.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뭐 저렇게 했을까라는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모든 들짐승들은 자신들이 뛰어놀고 있는 산과 들에서 먹을 것을 다 채취하는데 그 곳곳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심지어 그것들은 연잎 아래에 있거나 갈대 그늘에서 늪에 엎드리며 그 연잎에 덮이고 자신을 감싸며 참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이런 어마어마한 짐승이 그렇게 그늘 밑에서 햇빛을 쬐기도 하고 햇빛을 막기도 하고 어떻게 여러분 연잎이나 갈대 그늘에 자신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 아주 힘센 것과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잎들 또 그 그늘들에 의지하고 사는 그런 야생의 짐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베헤못은 너무 거대하고 식욕도 강하고 뼈도 단단하고 덩치도 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연하기 짝이 없고 또 그런 풀이나 나뭇잎들을 의지하여서 자신을 숨기기도 하고 자신이 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다.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눈도 껌뻑이지 않고 강물이 소용돌이 쳐도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강력하고 식욕이 왕성한 짐승이 여기 있는데 누구도 길들이지 못하고 잡지도 못한다.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가? 이 짐승을 지으신 이만 길들일 수가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짐승을 길들이지 못하는 것은 거의 없는 세상에 저 심해 아주 깊은 곳에 수천 미터에 사는 그런 심해 바다 생물이 아닌 이상 뭐 코끼리든 뭐든 다 아주 뛰어난 코끼리보다 더 단단하고 파괴적인 총도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짐승을 다 길들일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폭풍우를 길들일 수가 있습니까? 눈을 또 비를 폭우를 길들일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그래도 지혜가 있고 또 문화가 있어서 자연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지 결코 자연 전체를 통제하거나 다스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모든 인류는
멸망할 것입니다. 오직 지으신 이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지으신 이가 가진 힘으로만 이 세상은 당신의 의와 지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불합리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면 아픈 욥에게 지금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서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나중에 41장이 끝나고 난 뒤에 42장이 가면 욥이 하나님께 이제는 제가 모든 것을 알아들었으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너 대답해봐라 라는 그 질문에 욥은 이제는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이 제기했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에 대해서 네가 다스릴 수 있겠느냐, 이런 베헤못과 같은 짐승을 네가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뚱딴지 같은 말씀만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무슨 응답을 듣든지 간에 그 응답이 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해답이 되고 정답이 되든가요? 만족이 되든가요? 그 음성을 들으니까 더 이상 질문도 없어지고 다 이제 됐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던가요? 여러분 심지어 기도 응답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대답을 들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들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벌써 그 들은 응답 자체가 불편하고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욥이 기다리는 음성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속 다른 대답만, 다른 이유, 다른 것들만 자꾸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욥이 마지막에 더 이상 제가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고 이제는 제 입을 닫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는 욥이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불합리하게 보여도 그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그 거대한 베헤못이 정말 꼬리가 그렇게 부드럽고 뼈는 단단하고 그가 그 큰 덩치를 가지고 오히려 다른 것들의 그늘이 되어야 될 터인데 자기보다도 더 연약하고 심지어 자기가 뜯어먹는 그런 어떤 잎이 있고 열매를 맺는 그것을 의지하면서 쉼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 교만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한 것 같고 내 판단이 정확한 것 같고 나는 결코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베헤못이 가장 부드러운 나뭇잎을 덮고 자신이 쉬고 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어마어마한 알 수도 없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끝나갑니다. 이 새벽 기도도 이제 한 두어 번만 하면 끝을 낼 것입니다. 끝이 납니다. 아쉬움도 있고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새벽 기도가 안 한다고 해서 기도를 멈출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이 다른 모습을 통하여 금요 기도를 통하여 또 토요일 날 부서 기도들을 통하여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성도들의 삶의 패턴에 맞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이런 방침들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말이 될 때에 삶을 이렇게 정리하지요. 어제는 하루 종일 앉아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신 재정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도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또 제 삶의 재정 규모를 파악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의 삶을 봐도, 교회의 삶을 봐도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신방 가려고 하는데, 어제 저녁에 신방 가려고 하는데 대학교 때 가르쳤던 후배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후원금을 보낼 테니까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보냈어요. 이 후배는 원래 한 번도 후원을 한 적이 없는 후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는데, 친척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가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오빠가 말을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진짜 필요하면 달라고 할게. 그런데 이번에 네가 나에 대해서 생각한 것만 해도 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제게 있어서 저는 한 번도 넉넉하게 살아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결핍 속에 산 적도 없습니다. 항상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치 돈이 많은 사람처럼 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돈에 대해서는 내가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지도 않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있다고 내일을 위해 좀 더 저축을 해야지, 그런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게 주시는데 뭐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돈 달라는 기도도 거의 잘 하지도 않습니다. 제게 있어서 지난 20년 동안은 돈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돈에 만족한다고, 돈에 자족한다고 해서 다른 것도 다 자족한 것은 또 아니지요.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를 들어도 인간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자막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답을 들어도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에게 끝까지 참으시고 대답하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도 갈망의 만족을 모르는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보내주셔 감사합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도 모르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